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무디 목사님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밤중이지만 다시 옷을 갈아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고 있는데 한 술 주정꾼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술 주정꾼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부터 덜컥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나 그가 이 험상궂은 얼굴로 화를 내는지 무디 목사님은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나가서 문을 열자 예전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크게 화를 냈지만 그로부터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떠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지,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좋은 교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전도 훈련을 받고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현상일 뿐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데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남은 날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을 믿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성장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믿어질 때 비로소 거듭나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성경 공부, 큐티 이런 것은 하나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기에서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좋아해주고 감사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장로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고 신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성경은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을 감정적으로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성인이고 우리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메시지는 안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비상식적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성인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중에도 많고, 세상에서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많고, 비양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많고, 부자 중에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많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많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중에도 많고, 낮은 사람들 중에도 많고, 카톨릭 신자 중에도 많고, 이단 중에도 많고,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과 불신앙은 지성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지식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일반 대중들, 일반 군중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일반 대중들이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성적으로 탁월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같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지식과 교양과 이해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이성이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느낌이나 감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력이 떨어지고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복음을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싫어하여.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가 감정적으로 싫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싫어했다는 말은 마음이 괴롭고 심란하고 불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냉정적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싫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복음을,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십자가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전 미문에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 미문의 그 안전뱅이를 고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만 싫어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싫었다고 하는 것이죠. 메시지만 싫은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도 싫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이 더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위격에 대한 부분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 개체 속에 두 본질이 존재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사람인 것이지 마리아에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죽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기적이고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나에게 교육을 받은 나에게 그런 미신과 같은 하나의 신화와 같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복음은 죄와 심판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풀리고 부와 건강을 얻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는 다 좋아하는 것이죠. 속으로는 비웃을지 몰라도 겉으로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듣는 자가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히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나는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고 이 상태로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소식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들을 싫어하고 격분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하고 따르고 실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내가 오늘 너를 낙원에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네가 낙원에 있도록 내가 힘을 써보겠다, 누구에게 부탁해보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직접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가 구원받도록 내가 힘을 써보겠다, 노력해보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직접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실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해 주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 속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데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다른 종교나 다른 모든 가르침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돌아가신 미국의 로버트 찰스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회자요,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대학 시절 때 한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교수님은 공개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스프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강의 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프롤 학생,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시 학생이었던 스프롤 목사님은 자신이 그렇다고 하면 모두가 자신을 비웃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린 채로 네, 그렇게 웅얼거리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건가요? 스프롤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내 생애에 들었던 어떤 말보다 편협하고 무례하고 편견 가득한 교만한 말이군요. 그 교수님의 말에 스프롤은 어쩔 수 없이 논쟁 같은 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유일하게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에 대한 우주적 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에게 의로운 행동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긍휼과 용서를 약속하셨고 이 땅의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했던 십자가의 형벌을 아들이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죄도 없고 고통도 상처받을 일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어째서 20명 정도 되는 구원자를 주시지 않고 왜 구원자를 한 분만 주셨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나요? 그럴 명분과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나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과감히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지금 베드로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고치는 게 그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고 거듭남이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이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가 영혼의 구원이고 한 영혼의 거듭남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오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